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 마을과의 화친이 있었는데요. 기브온 마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살아남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과는 화친하지 않을 줄을 기브온 마을 사람들은 알고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척 거짓 꾸며가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화친을 간구해서 화친 언약을 받아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긴 자이고 하나님 편이고 이긴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긴 자 편에 들어왔죠. 전쟁은 이제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 하나님 편이기 때문이고요. 그 증거가 다 나타났죠. 요단 동쪽 땅을 다 정복했다는 사실과 요단 강물을 끊어주신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 여기에 다 나타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나안 전쟁은 승패가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서 승패가 확정된 것과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태초의 언약 성취이고요. 부활로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의 승리는 확정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자, 그처럼 가나안 전쟁도 이긴 전쟁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기브온과의 화친으로 인해 전면전이 펼쳐지는 급박한 장면입니다. 10장 듣겠습니다.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5개국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처럼 아이도 전멸한 것을 듣고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두려우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기브온처럼. 그런데 항복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자기 편을 더 모았죠.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반했다 이거죠. 기브온을 쳐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입니다. 지도를 좀 참고할게요. 자, 이것이 가나안 지도인데요. 자, 여기가 여리고와 아이가 가까이 있고요. 길갈에 이스라엘은 진을 쳐 있는데 가까운 데에 기브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가까운 데에 예루살렘이죠. 기브온이 이제 항복을 했으니 그 다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왕이 두려워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을 부른 겁니다.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이런 왕들을, 그리고 야르뭇, 여기는 야르뭇은 없네요. 아무튼 이 가까운 데에 있는 다른 왕들을 예루살렘 왕이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부터 들을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네, 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브온이. 이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해줘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젠 같은 편이고 그래서 도와야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인들 전쟁을 5개국과 전쟁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한 성읍 한 성읍씩 차례로 쳐서 정복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기브온과 화친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5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겁니다. 위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웠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확정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 때도 그랬고, 아이성 전투 때도 그랬고요. 자,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전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 급습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겼습니다. 자, 하지만 기브온에서 도망치는 이제 적군들을 도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겠죠.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이참에 단숨에 완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뒤쫓아갑니다. 밤새도록 달려온 이스라엘군은 힘들다고 불평도 없이 이제 적군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추격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도우십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죠. 기브온으로. 그리고 같이 협력 연합군들은 요쪽 이제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그리고 헤브론에서 올라왔다고 했죠. 이렇게들 올라왔고요. 자,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베토론 비탈길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 기브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아세가까지 이제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중이었어요. 자, 그때 5개국 연합군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덩어리를 하늘에서 마구 내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우박덩어리들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군에게는 안 떨어지고요. 도망치는 적군에게만 골라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에게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길어져야 하잖아요. 이날에 적군을 다 섬멸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버리고 이제 곧 밤이 되면 적군은 곳곳에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말 거겠죠. 자,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성호가 14절까지를 여호수아의 목소리로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12절까지만이고요. 여기에서 13절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화자의 언어로, 기록자의 언어로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태양이 여호수아가 이제 외친 대로 태양이 중천에 멈춰서 거의 하루를 이제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그날은 하루가 거의 48시간이 되고요. 적군은 긴 시간 동안 우박에 맞아 죽어간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브온 위와 아얄론 골짜기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있는 위치가 베토론이었고요. 여기 베토론 비탈길에 있었고요. 이쪽이 기브온, 이쪽이 아얄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이 여호수아가 있는 위치에서 볼 때에 한쪽은 이제 해가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낫달도 떠 있는데 아얄론 골짜기에 낫달이 떠 있고 이제 서쪽에는 기브온 위에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죠. 자, 그래서 해와 달이 그래서 소리를 친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에 이제 달은 머물러라. 예, 해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해와 달이 멈추었고요. 적군이 죽은 지역은 베토론부터 아세가까지 이제 수십 킬로미터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적군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해와 달이 멈추었을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서 의심이 들죠.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 안 되는 것이 없으시고요. 이 사실이 이스라엘 훗날 역사책인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아까 13절에 이제 훗날 여호수아가 기록되던 시점에 그 역사의 기록자가 역사책을 참고하라고 야살의 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주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것이 이제 그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신문에. 자,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구가 48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돈 적이 있다. 이게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고대 중국과 애굽의 달력에도 만 하루가 빠져 있는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전 1410년경에 지구 반대편의 안데스 산맥의 민족들에게 천체 이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고대 15대 왕조 티투 유판키파차쿠티 2세 통치 기간이었다. 이름이 어렵죠. 네. 그때의 역사 자료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놀랍게도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한다면 지구의 자전축을 좀 기울인다면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백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한 백야 현상이 아얄론 골짜기와 그 헤브론 사이에서 기브온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 기록들과 또 그린치 천문대의 그러한 이제 발표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불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네, 계속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네,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 그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지도를 볼게요. 네, 전쟁의 상황이 지금 길갈은 이스라엘 진이 쳐져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뭐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에서 한꺼번에 막게다, 림나, 아세가, 예루살렘, 라기스, 헤브론, 에글론, 드빌까지 다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다 물리친 거예요. 단기간에 말이죠. 남부 거의 모든 성읍을 이제 그랬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브온 때문에 5개국 연합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남부를 다 정복했습니다. 기브온은 이긴 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이제 성읍들은 이긴 자 편에 서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연합을 하다가 오히려 모든 운명이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긴 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전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복음화 전쟁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화 전쟁.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영적 전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승리 확정, 우리의 승리 확정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 즉 내 편에 서는 자들은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즉 복음과 제자와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완전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긴 자 되신 예수님 편에 서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쳐주는 일에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론이 이긴 자이신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긴 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싸워서 단숨에 거대한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부활로서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언제나 우리가 복음화의 전쟁, 제자화의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패배하는 일, 실수하는 일 없이 끝까지 오직 승리로만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